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뵙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대로 사는 역사, 깨달아지는 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음성만 전하여 주고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 같이 한번 읽죠. 시편 44편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도 주의 일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일방통행에 당하였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를 하게 되며 거절하여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키고 우리의 고난과 죄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흩어졌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가 이 메시지의 제목을 사랑의 기다림 이렇게 붙였어요. 복음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안에 기다림이 있어요.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마지막 결론에서 어떤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추격하셨어요. 우리를 쫓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기다려요.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면 기다림과 기다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셨고요. 우리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이게 오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냥 이렇게도 저렇게도 붙여봤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먼저 던지면 여러분의 신앙, 믿음은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것, 또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뭐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 선교지로 가서 파송받는 것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요 기다림으로 표현돼요. 신자에게서 정말 믿음 좋으시네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분명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잘 기다려요. 잘 기다려요. 하나님이 우리 기다리시기 때문에요.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요. 기다림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냥 언제가 되면 뭐가 되겠지라고 분명히 보여서 기다리면 하지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결론 없어요. 정해진 시간 없어요. 안 보여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요. 본문에서 그걸 말해주는데 그래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실 기다릴 수 없을 때 기다리는 게 진짜 기다림이죠.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사랑을만 하면 사랑하고, 그렇죠? 기다릴만 해서 기다리면 그건 사랑이라고,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상황은 더 악화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그냥 설상가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기다린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오늘 여러 시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편 40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멋져요. 곧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지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그냥 도우셨어요.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오히려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시는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27절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서 딱 끝나버려요. 미완성 어떤 면에서 미완의 시편 같은데 이 시편의 상황이 오늘 사실은 여러분 뭐 기도했더니 금방 응답을 받아서 뭐 할렐루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 같다. 우리 현재의 삶. 지나하게 기도해요. 기다려요. 답이 없어요. 10년? 20년? 우리가 기다리세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 제일 먼저 물어봐요. 보통. 성경은요. 보통 100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아브라함 100세 이상을 남겼잖아요. 이제 노아를 보면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짓는지 아세요? 그 본문을 쭉 추적해 보면요. 자녀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해갖고 한 100년 정도인데요. 길이야 봐서 100년이고요. 자녀들이 좀 결혼해서 그때 며느리들이 있었으니까 방주가 이제 홍수가 났을 때 좀 자라서 하나님이 명령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한 70년에서 80년 그 기간 동안에 묵묵히 70년, 80년, 10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산스도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웃었겠죠. 무슨 여기에 무슨 배를 지냐면 그러나 결국에는 그날이 왔고요. 그 방주를 통해서 가족들이 다 살았어요. 70년, 80년, 100년, 한국은 36년 동안 일제 압박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뭐가 정해지면.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신자는 지나가야 되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어떻게 지나가지? 그리고 나서 그런 기다림, 지리한 가운데 정말 변함없이 그냥 끝이 안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왜 그럼 가능하지?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 뭐 때문에? 라고 할 때 그 기다림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팬데믹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특별히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요.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어떻게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 할 때 그 원동력을 우리는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닐까? 제목이 나와 있어요. 사랑의 기다림이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건 아닐까? 왜 내가 못 기다릴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까? 라고 했을 때에 나한테 부족하거나 혹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요.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사랑을 리차징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팬데믹, 교회 여러 가지 상황, 어렵고 힘든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환경은요,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44장 17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라고 말할 때는요. 4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이 있어요. 우리가 종이 하나님을 자랑했다.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리로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번영했어요. 또 하나님 축복하시는 막 느끼고 있었고요.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그랬어요. 욕을 당하게 하시고 탈취당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조소당하게 하시고 조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시인이 접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도 19절에 가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이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망의 그늘로 지금 뭐예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 시편의 지금 배경이에요. 그냥 잠깐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촨성에 2008년에 스촨성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망자가 6만 9천? 와, 지금 다시 보니까 7만 명이 거의 7만 명이 그 지진으로 매몰을 죽었어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2만 원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사망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큰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도시 전체가 완전히 그냥 다 허물어지고 막 매몰되고 그랬겠죠. 그 가운데 2주 만에 한 어린아이가 구조가 됐대요. 기사가 있는데요. 이 2주 만에 어느 아이가 폐허 속에서 살아나서 기적이다.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구조된 이후에 2시간 후에 싸늘한 시체로 변했어요. 구조됐을 때는 아주 그냥 건강했어요. 구조됐을 때는 사람들이 물 줘요, 물 줬어요. 그리고 구조됐을 때는 배고파요, 밥도 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바빠서 또 폐허 속에서 사람들 찾고 하는 그런 사회에 돌아와 보니까 이 아이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통 광부들이요, 갱도에 묻히거나 매몰된 다음에 구조를 받으면 의료진들은 곧바로 어떻게 하냐면 해독제를 놓는데요, 몸에. 의료적으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깜깜한 속에서 2주 동안에 이 아이는요 깜깜한 속에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에 독소가 나온대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살았다라고 릴리즈 됐을 때 몸에 그 독소가 몸에 쫙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를 바로 맞춘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지식이 없었나 보죠, 당시에. 건강해 보였으니까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이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 사망의 그늘을 덮어섰어요 하는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기다려. 그리고 오늘 이 기자는 기다리는데 그럼 나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겠어요 라고 두 가지. 자,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첫 번째,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어요. 자, 고통이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끝이 안 보여요. 기다려야 되는데요. 아이고, 컴플레인하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러세요? 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시편 기자의 기다리는 모습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어요. 말씀 어기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성도, 신자가 지리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죽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며 지나가는 모습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주님을 잊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펴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엘샤다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엘은 하나님을 말하세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Almighty God. Almighty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찬양 가르치는데요, God has nothing that He cannot do. The rivers are His, the mountains are His 하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God has nothing that He cannot do for you.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실 때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세요. Almighty란 말은요. 아, 이거는 안 되겠지. 그건 하나님 없어요. 우리에게는 있어요.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 이름 엘샤다이를 잊지 않았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워서.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 엘리온이란 말이 있어요. 엘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신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높아. 그러면 뭐가 그 밑이에요? 모든 것은 그 밑이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도 그 밑이에요. 하나님 그 위에 계세요. 환경보다 더 위에 계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언제요? 이 상황이 잘 아닌데요. 이제 끝인데요 라고 말할 때요. 하나님 나는 엘리온이라고 부르짖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란 말이 있죠. 주는 뭐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나는 servant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럼 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다 내어놓는 것이 종이에요. 언제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오늘 성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나갈 때 보였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 아닌데요. 그래도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로봇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어찌하든 상관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 여호와 이레 공급하신 하나님. 공급이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여호와 이레 라고 고백하며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배너잖아요. 승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제요? 승리가 안 보이는데 오늘 탈취를 당하고 막 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게 하셨네요 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누가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 사람의 어떤 그러한 삶의 태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팬데믹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하는데 너 내 이름 잊어버린 거 아니냐? 너 내 이름 알고 있느냐? 오늘 그걸 혹시 하나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양이죠. 하나님 인도하셔요. 앞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죠? 아멘 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에게 그래서 손을 들고 예배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고별 설교예요. 그거는 신명기거든요. 신명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11장 이하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애굽의 땅과 같잖아. 애굽은 물대기를 댐과 같이 했다. 물이 많고 아주 녹터야. 근데 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 물을 흡수하는 땅 이렇게 있어요. 모래 땅이란 말이에요. 물을 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 막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옥한 땅이 돼요? 설명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 세만에서 세초까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 물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그
사막 땅을, 그럼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 사막 땅도 비옥한 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있지만 누구에게 말하냐면 2세들, 광야에서 자란 2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첫 여리고성을 발견하는데요, 거기에는 마차가 다녀요, 위에서. 그리고 그 아간의 범죄함을 봤죠. 막 외투, 막 금이 너무너무 화려한 그런 곳이었어요. 광야에서 막 그냥 헐벗고 어떤 면에서 막 근근히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눈이 휘황찬란한 그런 장소였을 거예요. 바로 그런 곳에서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네. 모세가 그걸 염려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번영해? 이렇게 비옥한 땅이야? 우와, 저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걸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땅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면 금방 모래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야. 하나님을 잊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 항상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 하나님 의심하죠.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이 신자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그분의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언약을, 그 말씀을 어기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해요. 어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본문에 보니까 이 히브리 원어에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뭐 그냥 원어를 좀 말씀드려야 돼서 말하는데요,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기다라는 단어를 쓰였는데요, 샤카르의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속이다, 그리고 falsely deal하다, 자기 의도대로 그냥 그 말씀을 아는 인수격을 해석하고 하는 이런 식이에요. 잘못 다루다, 실패하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속여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이렇지만 상황이 이러니 대강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샤카르예요. 샤카르하지 않았어요. 언제요? 이렇게 살면 너 큰 손해를 보는데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하고 가도 돼 라고 말할 때 No!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샤카르 안 해요. 이렇게 고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보였던 성도, 신자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44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걸음도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주께서는 승냥이 촛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샤카르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고집했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나아졌어요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라고 알아요. 한국에 30년 동안 그 일제 강점기에 모든 교회는 신사를 참배하고 먼저 앞에서 그 황제에게 절하고 나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을 가결했어요. 그 교회에서 가결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No! 이건 명백한 우상숭배야 하면서 투옥되고 고문받고 순교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샤카르 하지 않아요 했더니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2015년 9월달에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킨터키주의 어느 클럽이에요. 시리 클럽인데 동성연애 결혼 그 시리 클럽이어서 그 서티피켓에 사인해야 되는데 자기는 신앙 양심상 자기가 클럽인 이상 거기는 시에서는 결정했어요. 이제 합법적인 부부라고. 그렇지만 자기는 마지막 사인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서티피켓이에요. 그걸 못하겠다고 안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고소를 당했어요. 5일 동안 제일 갔어요. 그런 기사 여러분 다 읽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분은 뭐 오랜 신자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4년 전에 예수님 처음 믿게 된 사람이었대요. 초신자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시작하려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지나가니까 제일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만 하면 지키고 아니면 아니고 대강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그랬더니 오늘 욥의 이야기는요, 욥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왼쪽에서 하나님 만났었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배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가는 그게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믿은 거예요. 나 단련하시네 숨처럼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그랬어요. 그 믿음 때문에요. 그리고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이 12절에 보니까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여기도 시작하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음식보다 그의 말씀 귀하게 여겼어요. 배고파도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오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은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때는 대강 이렇게 했어요. 이때는 잠깐 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 정령 이루셔야죠.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시작하러 하지 않아요. 내가 어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손해봤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그 신자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그거 놀라운 일 있잖아요. 그걸 이루실 줄 믿어요 라고 그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나한테 실천해 주세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셔야 돼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정말 지혜하고 막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을 지나가는 성도, 그 성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냐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어요 라는 삶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소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가? 끝이 안 보이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기다려요? 이것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자, 26절 보니까 이게 마지막 절인데,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26절 마지막쯤 되면 아무리 결론이 없어도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았어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주의 인자심으로 좀 너무 나약한, 너무 힘없는 결론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묵상하면서요, 아니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기다릴 수 있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원동력이 되는구나. 이것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구나. 사랑하면 기다려요. 아멘. 사랑하면 기다려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땡스기빙 되고 크리스마스 되는데 누굴 기다려요?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기다려요? 자녀를 기다리잖아요. 저는 이제 자녀가 있어서 집에 오나, 왜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기다리죠. 싫은 사람 안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기다릴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기다릴 수 있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자심으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원문을 찾아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썼는데요.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참 굉장히 브로드한 개념을 가졌어요. 인자, 사랑,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헤세드라는 말을 쓸 때는요, 여기에 뭐가 붙냐면 loyal love 이렇게 봐요. 충실한 사랑, 그리고 unfailing love 이래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로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도우소서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 나를 결단코 사랑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쫓아오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여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어떤 면은 불평하고 기다리지 못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면에서 이 시간에 좀 뭐랄까 희미할까? 좀 놓쳤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에 헤세드가 쓰였어요. 다윗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시편 23편이에요. 아 그는 여호와 나를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원수가 앞에서도 나의 상을 베푸셨고 쭉 얘기하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나를 인도하셨고 근데 23편 6절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을 해요. 내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막 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큰 범죄함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큰 범죄 속에서 그는 발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니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23편의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3편 6절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추격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쫓아오시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쫓아오셨어요. 어디까지 쫓아오셨어요? 내가 죽음의 자리,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자리까지 쫓아오셨어요. 사랑은 여기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까지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박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요? 이 자리는 내 자리인 걸 내가 알겠는데 난 분명히 이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걸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 왜 당신이 아들을 보내셔서 곧 당신이신 분이 여기 매달리세요? 내려오세요. 그 자리 제 자리예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제가 죽어야 마땅하죠. 근데 그 응답은 이러셨어요. 너는 여기에 올 수도 없고 와서도 안 돼. 여긴 내 자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끝까지 추격하세요. 십자가에까지 추격하세요. 결코 unfailing love.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째 믿건 안 믿건 간에 어부리하건 아내하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쫓아오세요. 나의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오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 44편 22절 그대로 인용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지금 여기도 뭐 칼로 썰림을 당해요. 막 죽어가요. 막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겨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넉넉히. 영어에 표현해보면 more than conqueror 했어요. 이 세상의 정복자보다 더 큰 정복자예요. 우리는요. 뭘 정복했어요? 그들도 정복할 수 없었던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은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정복한 사람?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사랑으로 오늘 부르셔서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어떤 어려움도요. 아이 넉넉히 이기고 말죠. 그렇죠. 넉넉히 이기죠. 거기에 왜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시간을 소비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번지점프 예를 들면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번지점프 좋아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번지점프가 가끔 실수를 해요. 계속 사고 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근데 번지점프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번지점프하면 막 셀피도 찍고 막 노래도 하고 막 신나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좋아해요. 한참 떨어지는데도 왜 저럴까? 왜 그러죠? 번지 때문에. 자기를 묶고 있는 번지 때문에. 그걸 믿죠. 가끔 사고 나지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 높은 데서 떨어지는 분들은요. 사실 땅에 닿기 전에 이미 심장이 멎어 있대요. 그래서 고통이 없대요. 그냥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공포, 그 두려움, 떨어지면서 느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미 심장이 멎었대요. 그렇게 두려운 거를 노래하면 떨어진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자신을 묶고 있는 번지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신자는요, 장례식 때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다 울고 야단나야 되는데요. 울 수 있죠. 우리가 그 상실한 것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는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부활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결코 놓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를 아무리 어렵고 끝이 안 보이는 바로 그런 구렁이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같아도요. 노래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지요. 나 때문에 너 하나님 때문에요.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십자가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우리는 떨어져도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도 도사라의 양같이 되었어요 해도 여전히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시편의 이 44편이 여러분의 시편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시편이에요. 이게 저 사람의 시편이고 이건 아니에요. 그냥 묵상만 하고 말지가 아니라 이 시편이 오늘 여러분들의 시편이 되라고 저를 보내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추격하신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들어가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결국에는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신앙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